할렐루야! 저는 밤중의 소리 김천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튼튼한 밧줄을 잡으라는 겁니다. 튼튼한 밧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튼튼한 밧줄 잡으세요. 절대로 썩은 동아지를 붙잡으면 떨어집니다. 끝까지 튼튼한 밧줄을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강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뭘 읽은 자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다는 얘기지 성경을 버리고 학설을 읽는 자가 복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 전서만이 진리다. 성경 전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이단입니까? 성경 전서만이 진리예요. 66권 이외에 다른 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뭐라고? 그 선언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가 복 있다 하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시면 읽는 자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듣는 자 단수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다 단수예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개인별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인가 보다. 그럼 여러분은 읽긴 잘합니까? 듣는 자가 듣기는 잘합니까? 지키길 잘합니까? 이 세 가지 다 안 하면 복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혼란을 올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 코인의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요, 첫 번째 말이 뭔고 하니? 복이 있다. 마갈리우스라고 써놨어요.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관해서 첫 번째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줘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여러분 읽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수로 써놨어요. 여기는 단수로 써놓고요.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따로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듣는 자입니까? 읽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록한 대로 율법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건 단수와 복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때문이다. 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단수로 하다가 복수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를 다 합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신약교회 때 요한계시록을 줄 때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요한이 한 수천 권 인쇄했을까요? 아니에요. 7교회한테 한 부씩 주기도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를 가진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대상에서 읽어줘요. 누가요? 목사님이. 그래서 단수예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예요. 그래서 복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설교를 하는 자, 그들이 복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설교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설교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었으면
읽는 자든지 듣는 자든지 목사든지 성도들인지 이것은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중에 나는 읽는 자다, 나는 듣는 자다, 그렇게 분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읽든지 듣든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튼튼한 밧줄,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을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세요. 제가요, 한평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한평에선 그동안에 그 광신계통의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강의를 들은 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니까 처음에는 관심들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제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관심이 점점 저한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는데 그 중에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될 만한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큰데 아주 예리예리해,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학설을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성경 요한계시록을 들었습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학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신학계의 모든 게 다 학설이에요. 성경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걸 해석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학설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해석한 학설을 또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이건 누가 했고, 이건 누구 말이고, 누가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고, 이건 이 몇몇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배우는 게 학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분이 알았어요. 자기들은 학설만 배웠구나, 성경 배운 게 아니었구나 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튼튼한 큰 밧줄 성경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걸 붙잡으세요. 이것은 요한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왜 코인의 헬라어라고 여기서 제가 썼는 거 아니? 번역상에 문제가 많아요. 번역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체험 고백을 하는 번역들도 많고요. 엉뚱한 세상 이야기 갖다가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번역 성경 말고 헬라어 기록한 계시록만이 진리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책을 덮어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하세요. 네 가지.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들으려면 먼저 내 머릿속부터 비우세요. 지금까지 들은 학설 다 버리세요. 저도 지금까지 들은 학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그 학설이 생각나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걸 버려야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성경 해석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안 보여요. 책을 덮어야 돼요. 주석책, 해석책, 이것도 덮어야 돼요. 덮으니까, 이 책을 덮으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귀를 막아야 돼요. 해석가들 말이 많아요. 신학자의 말이 많아요. 이것도 귀를 막아야 돼요. 오직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 기록한 것, 성경,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것 붙들고 씨름하세요. 예. 이 말씀은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왜 그랬느냐? 왜 성경만 붙잡아야 되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다 증언했어요. 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비워요, 버려요, 덮어요, 귀 막아요. 네. 요한계시록이요, 쉽게 써진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쉽게 설명해 줬는지 한번 보세요. 쉽사리 주신 계시 더 쉽게 성경으로 풀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요. 요한계시록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상징적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줘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석해 줘요. 상징적인 표현을 사람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그 해석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7별이라고 했고 7금촛대라고 말했는데 이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촛대하고 달라요.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는 굳은 연료로 쓰고 있어요. 이 등잔은 계속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붓는 거를 이 촛대는 없어요. 그런데 등잔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촛대로 번역한 건 다 잘못이에요. 7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7별은 7교회 사자니라. 어디서요? 가르쳐줘요. 1장 20절에서. 7금촛대는 7교회니라. 성경이 뭔지 몰랐는데 여기서 가르쳐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촛대, 7별, 금정단대, 등잔대 뭔지 알았습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이걸 성경을 읽으니까 알았어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는 각종 나무. 이 나무는 어느 나무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9장 4절에 땅의 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불지 못하게 하라는 것, 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누구만 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게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종 땅과 각종 수목은 뭘 말합니까? 인침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각종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다. 이게 해석이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요,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음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많은 물이 뭘까? 어떤 물일까? 이건 그럼 대서양인가? 그렇지 않으면 태평양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양인가? 여러분 지중해라고 생각합니까? 밤모섬이 있는 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 음녀가요. 그런데 물이 뭡니까?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장 15절에, 여기 17장 1절에 말했는데 15절에 설명해 줘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하고 말해요. 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저절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자꾸 학설만 들으니까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누가 주셨어요? 곧 주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만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들으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을 하나님은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말씀해요. 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 말씀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선언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뭘 선언했습니까? 여기 이루었도다. 개고난이에요. 이루었도다. 개고난. 개고생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개고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을 완전히 온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의 계획을 세운 대로 다 이루어졌고 새하늘 새 땅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려고 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언하시길 내가 이 다 이룬 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먹고 싶은 사람은, 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히 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선언 21장 7절. 제가 이 선언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큰 선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21장 가서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왜? 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 게. 그래서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것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모든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책을 왜 안 읽으세요? 이게 사랑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책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랑의 편지를 받아쓰기, 사랑의 편지를 받아쓰기입니다.
사랑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 번도 장과 절을 바꾸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한 줄기 빗줄기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연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